오늘은 인간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에 토인비 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토인비 홀과 또 맥락을 같이 하는 곳이 미국에 있는 헐 하우스입니다. 이 토인비 홀이나 헐 하우스는 그 사회복지 역사에서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시설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유명한 곳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그 시카고에 있는 이 헐 하우스는요, 그 미국 최초의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착 시설인데요. 이곳에 그 일주일에 최고 한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형 시설들이 이렇게 절비합니다.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이 헐 하우스가 다양한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빈자들뿐만 아니라 소외계층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설의 설립을 주도했던 분이 누구냐면 1931년에 그 노벨상을 받은 그 제임 애덤스였습니다. 이 제임 애덤스는 그 미국 시카고의 대부호의 딸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에 이렇게 진학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녀에게 척추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면서 의학 수업을 마무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아픔 중에 그녀가 그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유럽으로 여행을 갔는데 간 곳에서 그녀가 방문한 곳이 이제 빈민 시설인 토인비 홀이었습니다. 이 토인비 홀을 방문하면서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가 하기를 이제 내가 가난한 자와 함께 사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제인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더 강한 동인이 뭐였냐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미가 6장 8절이었어요. 미가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가 6장 8절의 말씀을 늘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가 이 토인비 홀을 방문하면서 제인 애덤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내가 이 인생을 남은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녀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시카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헐 가문에서 가지고 있던 집을 하나 낡은 집을 구입하고 실제적으로 그 집에서 청소년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또 가출한 소년들을 사랑으로 교화하는 그런 어떤 소외계층의 시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유명한 헐 하우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제인 애덤스와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정의와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참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해서 돌아오면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의와 사랑을 함께 이루어가는 존재 되기를 원하시지만 현실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 정의와 사랑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지 못한 듯합니다. 얼마 전 세월호 피해자들을 대변한다면서 정의의 날선 칼을 들고 있었던 국회의원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행한 일명 갑질 행위로 세상이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몇 해 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도관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사회복지단체가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장로라고 하는 어떤 그 단체장이 나오는데 굉장히 거북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그 소외된 계층을 사랑으로 품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 그 장애 아동들을 그 아주 무참하게 그 짓밟는 인간의 잔악한 모습들이 이 영화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정의와 사랑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지만 실제 인간들은 정의나 사랑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으로 좀 돌아가서 요나를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선지자 요나를 만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을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 요나에게 굉장히 거북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럴 것이 이제 당시에 이 니느웨는 이 아수르 제국이거든요. 이 아수르 제국은 유대 민족에게는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마치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그 극악무도한 짓을 해놓고 지금 일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그때 그런 짓 한 적 없는데? 라는 아주 얄미운 행동을 하는 일본 그 이상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 아수르 지방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를 이렇게 알게 하시면서 돌아오면 용서하실 거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싫어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이 니느웨하고는 정반대 도시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한 고집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한번 고집 부리시면요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요나가 탄 그 배가 있는 바다에 광풍을 일으켜버렸어요. 그리고 배가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게 했고요. 그가 막 광풍이 일어나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 광풍의 원인자가 누군가를 재뽑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혀요. 하나님 한 고집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한번 자기 고집 부리시면요 사람이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그 풍랑의 원인자로 뽑혀서 요나가 풍랑 속으로 던져지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사명자로 세웠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큰 물고기 배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3일 밤낮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요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인간이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인간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꽁꽁 숨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를 찾아서 사명의 원점 자리로 되돌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작정하시면 인간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깨닫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작정하신 사명자에게 똑같은 사명으로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만약에 제 같으면요 제가 막 마음과 뜻을 당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 부탁을 했는데 제 부탁을 완전히 쌩까버리면요 쌩까버리면 다음에 부탁할 때는 진짜 온전하게 부탁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서라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만나서 이 도망간 요나를 잡아오셔서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2절의 말씀은요, 요나 1장에 나와 있는 그 사명과 똑같은 사명을 던져주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불순종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면 그 사람 여전히 똑같은 기회로 그 사람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사명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요나를 통해 드러날 사명이 아니라 사명자 요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명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보이는 사역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명 이러면 뭔가 행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사명 이렇게 말하다 보면 보이는 사명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일희일비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신학교에 입학한 대부분의 신학생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우리가 늘 TV에서 본 그 대형교회, 그 교회에서 그 멋진 강단에서, 화려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소리에 귀가 너무 많이 기대되어져 있어요. 무엇보다 목사가 무언가를 하면 그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 끼친다고 생각할 때 모두의 사명은 대형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목회 현장 나와보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목회의 길이 아골골짝이에요. 아골골짝 빈들. 아골골짝 빈들이에요. 그러면서 목회길 걸으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명이 과연 뭘까 합니다. 마치 교회에서 나오고 자란 어린아이들이 너 커서 뭐 될래?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 목사 될래요? 라고 말합니다. 왠지 아세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자기 아빠보다 훨씬 멋져 보이거든. 자기 아빠보다 깔끔한 양복 입고 막 말을 외치고 있는 그 말하는 그 목사를 보면서 야, 나도 커서 저렇게 돼야겠다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쯤 되면 나 커서 목사 되려는 말이 다 작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란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한 교회 집사님이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다가 담임 목사님을 어렵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남편이 외도도 하고 폭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위로가 됐던 아이들이 둘 다 가출을 해버렸어요.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가정에서 도망가는 것밖에 없는데 도망갈 수 없는 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뭔 것 같습니까? 화려하고 거창해서 누군가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거룩한 사명이고 누군가가 다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어 정말 그 자리에 앉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자리는 거북한 사역입니까? 우리는 드러나는 사역을 사명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 무언가를 행해서 잘 되어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사명이란 거룩한 것이든 거북한 것이든 사명에 맞닥뜨린 자, 그 사명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관심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이 맞닥뜨린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뭔가 거창한 사명이고 아니면 지독히 괴롭고 무거운 십자가와 같은 저주와 같은 삶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상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요,
사명에 집중하고 계시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해서 넘어져도 또다시 똑같은 기회를 주시면서 일어나서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는 사명자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똑같은 사명에 힘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 잘 걸어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사명의 길 멋지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사명이 아무리 힘들고 무거워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사명의 길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사명이 거룩하고 화창한 그리고 거창한 어떤 사명은 아닐지라도,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좋게 보지 못하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이 사명의 길 하나님과 함께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사람은 정의를 외치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넘어 사랑도 함께 외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기상천외한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요나는 뭐 어쩔 수 없었던 자이든 그 하나님 명령에 지금 이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요나의 이 외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나의 외침을 잘 보십시오.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외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외침은요, 너희들 악독을 그쳐서 내가 사랑 주님 분임을 알아라 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뭐만 외칩니까? 하나님의 심판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죽는다. 복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뭔 것 같습니까? 기쁜 소식은요, 죽음의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반쪽짜리 복음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외치고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요, 하나님, 요놈의 니느웨 꼭 망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말씀을 외치고 있지만 선지자 안에 정의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외치고 있지만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거죠. 만약에 용서하시면 하고 있는 거죠. 이 4장 1절로 가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면서 왜 내시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요나 안에는요,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순종했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눈에 있는 티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는 굉장히 하회같이 넓은 바다 같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나에게는 로맨스, 다른 사람은 스캔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판단과 상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싶어 합니다. 틀렸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용서했다, 내가 사랑한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고요, 스스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시면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이 정의를 넘어서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적 고정관념, 내 인생이 맞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신념, 여러분 이것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의 범위는 우리가 정해놓은 그 범위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제불능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0.1%의 살아갈 가망도 없는 연약한 사람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사랑의 크신 영역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정의와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이것도 한 시인의 노래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주머니에 돈을 세는 동안 하나님은 내가 짊어졌던 십자가를 세신다. 내가 이익을 세는 동안 하나님은 내가 이웃을 위해 감수했던 손실을 세신다. 내가 졸업장과 박수와 상장을 세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했던 나의 상처를 세신다. 내가 무덤과 함께 사라질 명예라 불리는 허망한 성취를 셀 동안 하나님은 골방에서의 기도와 진실의 눈물을 세신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사명이라는 것에 너무 자주 일희일비하지만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영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극복하는 사랑을 외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왕의 자녀가 왕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답게 살 때 왕의 자녀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연약함으로 가득 찬 나에게 하나님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에 보이는 거창한 사명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관심 가져줄지 모르지만 정작 그 관심 가지는 그 사명, 우리 하나님이 혹시 관심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세상적 기준으로 너무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판단하는 사람을 당신의 두 팔로 안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쨌든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양옆으로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어제까지 보니까 죄 엄청 많이 짓던데요. 죄 엄청 많이 짓던데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옆에 계신 분을 사랑으로 품으시려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정의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고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두 팔 벌려서 이 사랑 안에 다 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랑을 깨달아서 누리고 이 사랑으로 살아갈 때 진짜 가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왕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귀한 사랑받는 존재들로서 날마다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